예수님은 자신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한 네 번 정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사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지 못하지요. 이런 이해 충돌이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었지만은 제자 사이에서 더 심각하게 일어났습니다. 이 제자와 제자 사이의 심각한 충돌,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데요. 20절에 보면 그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들려주실 때를 의미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는 십자가의 고난에 관한 굉장히 그 주제가 심각하지요. 물론 십자가의 뒤에 그 고난 뒤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광의 단어도 존재하지만은 그 영광을 거두기 위하여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의 너무나도 버겁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뒤에 있는 것이 아무리 큰 영광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쉽게 걷지 아니하는 것이 인지상정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래 하나님의 뜻이니까 내가 그냥 순종하고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마실 가듯이 산책을 나가시듯이 그 십자가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비장한 생각을 가지시고 결단을 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성경은 우리한테 가르쳐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하시는데 얼마나 열심히 하셨겠어요. 아주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그러면은 땀이 날 것 아니에요. 그 땀이 흐르는데 마치 그 땀이 핏방울로 변해서 흐르듯이 열심히 그 십자가의 잔을 위하여서 기도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읽어보면 예수님이 마셔야 하는 잔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무거우신가를 쉽게 짐작할 수가 있는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아무리 철없는 심성을 가진 어린애라고 할지라도요.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막 어린애들 때 눈치를 참 잘 볼 줄 알아요. 자기가 막 행동해야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어린애가 그런 걸 알겠어. 어린애도요. 그것을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 그렇게 심각한 것을 알았다면 그 옆에 없는 어린애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눈치채고 조용히 예수님의 안색도 살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도 눈치채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니까 오히려 들뜨고 흥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생뚱맞은 청탁도 우리 예수님께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미국의 메이저리그 두 팀이 왔었잖아요. LA 다저스, 샌디에고 파드리스인가. 그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우리나라에 온 그 선수들보다 그 부인들이 훨씬 더 신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요즘에는 많이 유명해지지 않습니까? K-팝이니에서 K-드라마에 위상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덕분에 한국의 문화를 체험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옛날에는요. 서양인들 하면 동양인들 한참 저 아래로 봤죠. 동양인들한테서 뛰어난 것이 나올 수 있겠어. 볼 수 있겠어. 그래서 우리가 먹는 것 사는 것을 보면은 이 사람들은 살짝 비하하는 경향을 가지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런 생각이 이런 비호감이 호감으로 바뀐 그 차이 그 눈금을 우리가 어디에서 확실히 알 수 있냐면 여러분 김이라고 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먹는 맛있는 김. 우리는 그렇게
서양인들은 특별히 미국인들은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바다에서 나온다는 것부터 별로 안 좋아하고 또한 바다에서 시큼한 것이 나오는 것 같잖아요. 만들어진 모양이 별로 자신들의 손에도 맞지 아니하고 또 그 식감 자체가 우리하고는 다르게 그들에게는 맞지 않았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는 김이 맛있으니까 우리는 이 정말 맛있게 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드셔보세요 하면 사람들은요 애써 손살에 치면서 그런 김을 우리가 좋아하는 김을 먹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이미지가 이렇게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김이라고 하는 것이요 미국에서는 못 팔 정도까지 됐어요. 우리는 반찬으로 먹지만 이 사람들은요 그 김을 자기들 어린애한테 김을 준다고 합니다. 이럴 정도로 그 사람들이 김을 좋아하게 되어졌다. 이 말씀입니다. 이만큼이나 우리의 이미지가 변해서 한국에 온 일부 선수들이 그냥 오질 않았대. 야 이제 한국에 가면 이것을 하리라 저것을 하리라 그렇게 계획까지 세웠더래. 이런 부인들에 비하면 남편들의 마음은 사뭇 다른 것입니다. 한국에서 야구를 하지만은 그것은 그냥 하는 야구가 친선으로 하는 야구가 아니라 메이저리그 정규의 승패로 인정되는 진짜 게임을 하거든요.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서 다음해 연봉도 달라지게 되고 더군다나 메이저리그에 남게 되면은 다른 그보다 못한 마이너리그로 가야 될지 이때서부터 기록되어지는 그 성적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에 왔지만은 부인들과 마음 한구석이 항상 좋지 못하고 마음 한구석은 항상 힘들고 어렵고 불편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마찬가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마음은 서로 간에 너무나 달랐다는 사실. 예수님은 비장한데 저들은 들떠 있어.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했지만 강조도 많이 해주셨지만 제자들은 한쪽 귀로 듣고 다 흘려버리는 귓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합니다. 20절에 세베대 어머니가 그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합니다. 제가 몇 장을 들려드릴 테니까 무엇이 연상되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연상되십니까? 무엇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치맛바람. 여러분 제가 웃자고 말씀드리면 치맛바람은요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 미국도 치맛바람이 있어요. 우리보다 조금의 차이가 있다면 좀 더 은밀히 조용하게 진행된다고 하는 것뿐이지. 그 나라에도 치맛바람은 있어요. 또한 오늘날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옛날에도 있었어요. 치맛바람은 예나 지금이나 어디에도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치맛바람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소도 비빌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고. 이 살로메가 무턱대고 치맛바람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치맛바람을 일으킬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총탁을 넣어드릴 만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의 친척이었거든요. 요한복음 19장 25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고 십자가상에서 그 이모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로 해석이 되고 일컬어지냐면 바로 이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 이 살로메라고 일컬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면 얼마나 가까워요. 굉장히 가까운 사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에 올라가시면 그 사명을 이루실 테니까 우리가 원하는 정치적인 임금님이 되실 터이니까 예수님 저와 저희 아이들과 또 예수님과의 관계는 남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올라가셔서 예수님께서 권력을 쟁취하셨을 때 잊지 마시고 저의 아들들을 챙겨주십시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중후한 자리를
자를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는 또한 그렇게 물어보실 때 이 친구들이 우리 할 수 있어 마실 수 있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너희가 뭔가 착각하는 것이 있구나. 내가 마시려는 잔은 지금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잔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쉽게 마실 수 있는 잔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세상 출세에 눈이 어두워진 야고보와 요한의 심령의 그 말씀이 들릴 리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23절에는 그들의 소청까지도 들어주셨어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이제 이 광경을 보고 제자들 사이에 큰 소란이 일어나게 된 거죠. 예수님께 드리는 그 어머니와 그 두 아들의 이 청탁이 먹히는 것 같거든요.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주시는 것 같거든요. 선수를 빼앗겠다는 생각. 아니면은 엄마 찬스를 그들이 사용했다는 생각. 나는 그 엄마 찬스를 사용하지 못했다는 그 형편의 불편함 때문에 그들의 마음속이 끓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제자가 두 형제에 대해서 분이 여겼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 놓고 있어. 이것을 보면 청탁을 하는 쪽이나 그걸 듣고 화를 내는 제자들이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거기였다는 둘 다 수준 이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예수님이 들으시기에도 참 한심한 제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었다면 그 사명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 며칠 앞으로 다가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똘똘 뭉쳐도 시원찮을 큰 대사를 앞두고 제자들의 마음이 갈라져 버리면 그 대사를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어떻게 쉽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이 적전 분열의 상황을 두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셨어. 그리고 주님이 마시는 십자가 그 잔의 의미를 세상의 예를 들어서까지 세세하게 설명해 주셨어. 보아라. 세상의 권력자들은 하나같이 재편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누르고 억압하지 않더냐. 또 그들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하나같이 백성들을 위하기보다 제 욕심을 채기가 가지고 있는 권세를 마음껏 부리는데 혈안이 더 있지 아니하냐. 어느 누구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권세를 제한하려고 하더냐. 절제하려고 하더냐. 그러나 나의 제자인 너희들은 그렇지 않아야 된다.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지도자론이요. 그것이 내가 너희들에게 보고자 하는 인물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돼. 너희 중에 누구든지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려 하고 자기 목숨을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내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속량 돈을 주고 치르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대속물로 내가 이 세상에 내 목숨을 바쳐서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 가게 하기 위하여서 내가 속죄함으로 이 땅에 왔노라. 이것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새로운 지도자 리더의 모형을 말씀해 주셨고 주님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시는 길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마시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주의. 수많은 순식간에 펼칠 수 있는 특출한 능력을 가지고서도 자신이 하셨던 것이 아니라 말 못할 속으로 자신이 스스로 들어가시는 그런 잔이었습니다. 육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영적인 고통까지 다 맛보셔야 하는 잔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바로 그러는 것처럼 영혼 육의 고통을 당하시는 그것을 마시시는 잔이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보십시오. 머리에는 가시 멸리고 손에는 보자. 옆구리에는 창자. 그러나 이런 육신적인 고통만이 예수님의 고통의 단은 아니었습니다. 주위에 지나가는 사람들 하나같이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고 조롱을 합니다. 거의 저 사람 보시기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면서 남을 구원한다고 하시네. 어디 거기에서 한번 내려와서 이렇게 말하는 나를 한번 벌을 치셔보시게나. 어서 내려와 보라니까. 우리를 버려보라. 어떤 신학자는 이 부분에 있어 자기의 심정을 감정을 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순간이 아마 예수님께서 참기 힘든 시간이었을 것이다. 능력을 가지고서 참으셔야 하시니 참기가 힘들었지 아니하셨겠네. 그래서 이 시간이 힘드신 시간이었을 것이라 얘기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러나 이보다 더한 고통이 있어. 바로 엘리 나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마치 하나님마저도 자신을 버린 것 같다는, 하늘에서도 자신의 죽음을 두고 반응을 보이시지 않는 침묵하시는 그 시간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나님 제가 죽어가는데, 또한 제가 사명을 완수해 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무 말씀 안 하십니까?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변화산 위에서도 말씀해 주셨지 않습니까? 제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변화산 위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는데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이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 순간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 왜 이 더 중차대한 시간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까? 가만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마저 또 저를 버리신 것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엘리 나마 사막 이렇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습니다. 골고다 언덕이 십자가의 고통, 이 영과 육으로 이어지는 모든 고통을 맛보셔야 하는 예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세벳 야고보와 요한은 이 잔을 자기들도 마실 수 있다, 먹을 수 있다고 하니 그들의 무모와 당돌함에 얼마나 기가 차셨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요청도 부분적으로 들어주셨어. 본래 잔이란 기쁨과 슬픔, 축복과 저주, 이 이중적인 의미를 함께 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부족한 제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의 요청대로 그들을 변화시키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역사의 남을 위인으로 만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예루살렘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하게 되는, 이뿐만 아니라 나머지 11 제자들도 다 자신들의 캐릭터 성 그 기질에 따라서 예수님의 잔을 나눠 마시며 예수님의 남은 자신의 삶 가운데 채워가며 길이 역사의 남을 귀한 인물이 되고 위인이 됩니다. 예수님의 잔은 자신을 대속물로 드려 우리를 살리시는 잔, 편에 지르는 잔이 아니라 불편해지는 자리. 한번 택하신 자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변화시키셔서 축복하여서 사랑하시는 사용하시는 그런 잔이었습니다. 이 은혜가 있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아시고, 오늘 우리가 마실 우리의 잔, 나의 잔이 무엇인가를 알고 살아갈 때 그 깨달음에 합당한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사랑, 주님의 축복이 또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가 마실 잔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남은 고난을 생각하며 마셔야 할 잔입니다.